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시간 저는 요한복음 17번째 시간으로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얼마나 잘 전달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또 오늘 귀한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집중해서 함께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7표적 가운데 5번째 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아이와 여자까지 하면 15,000명에서 2만여 명을 먹이신 이후에 일어난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이셨고 또 이어지는 표적이에요. 무한 리필로 먹고도 12바구니가 가득 차게 남는 역사를 경험한 이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자신들의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억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배고픔과 이 억압, 로마의 이 억압에서 자신들을 해결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그런 예수님께 열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십니다. 그것이 15절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 혼자 산으로 떠나십니다. 요한은,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마치 덩그러니 남겨진 제자들이 자신들도 떠나기 위해서 배를 타러 간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지시였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난 것은 예수님의 지시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무리들의 열광에서 이 제자들을 차단시키시는 거였어요. 제자들도 함께 열광하지 않도록, 제자들도 함께 우쭐대지 않도록.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하면 제자들 우쭐거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재촉해서 보내십니다. 자, 16절과 17절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무리들의 열광과 분주함 속에서 정신없이 예수님께 떠밀려 탄 배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정신없이 떠밀려서 탄 배예요. 자, 이제 한숨을 좀 돌려보니까 날이 저물어 어두워졌습니다. 날이 이미 진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자, 금방 따라오실 줄 알았던 예수님이요, 아직 오시지 않은 겁니다. 자, 이미 어두워졌기 때문에 마냥 기다릴 수 없었던 제자들은 이제 먼저 출발합니다. 예수님 오시지 않으니까 출발을 해요. 자, 날도 어두웠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곁에 지금 안 계십니다. 배 안의 제자들도 여러모로 어색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재하세요. 안 계십니다. 제자들도 어색했을 거예요. 자, 평소 같았으면 제자들 예수님을 기다렸을 겁니다. 예수님 기다렸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먼저 가라고 하셨고요. 또 하나는 무엇보다 자신들에게 너무도 익숙한 장소예요. 바다요, 바다. 바다는 제자들에게 너무 익숙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출발한 거예요. 제자들 중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바다에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뱃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아주 베테랑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인지했든지 아니면 인지하지 못했든지 지금 가장 불안하고 위험한 항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왜요?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제자들이 이것을 인지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항해가, 자신들이 출발한 이 항해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 건지를 제자들이 인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것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위험한 순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는 때,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은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요,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편안하고 안락한 삶,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해 주지 않으시는 삶이라면, 예수님과 그것이 상관없는 삶이라면 위험하고 위태로운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아무 문제 없어도 그런 나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고백하지 못하고 그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가장 위태로운 순간이에요. 자, 제자들 예수님의 부재가 좀 신경을 쓰였지만 자신들의 경험과 실력으로 항해를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고 나에게 익숙하고 내가 잘할 수 있을 때 예수님 잘 안 찾습니다. 오늘 성도님들 어떠세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잘 안 찾아요. 그럴 때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요. 의지하질 않아요. 아니 때로는요 생각도 안 한다니까요. 바쁘게 주의 일을 했는데 예수님은 한순간도 생각하지 않았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잘할 수 있으니까, 나에게 익숙한 것이니까 우리는 예수님 밀어두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정말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18절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걸 좀 더 직역해 보면, 그리고 그 잔잔하던 바다가 요동하고 있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분명 제자들이 출발할 때는 바다가 잔잔했다는 거예요. 잔잔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날이 어두워졌고 예수님도 안 계신데 마치 그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갈릴리 바다의 특징이었어요. 사실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보다 213m 정도 낮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북쪽의 산지와 남동쪽의 이 고원지대에서 불어오는 찬 대기가 따뜻하고 습한 대기와 이제 만나게 되면서 그걸 밀어내 가지고 자주 강한 풍랑을 일어나게 했습니다. 이게 갈릴리 바다였어요. 자주 이렇게 풍랑이 일어났어요. 자,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에게 이것은 익숙한 겁니다. 그들은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거든요. 많이 경험해 봤어요. 예상 가능했어요. 아, 또 풍랑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그들도 계속 간 겁니다. 계속 간 거예요. 19절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제자들이 자신들의 그 경험, 자신들의 그 실력, 그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10여리쯤 갔을 때였다입니다. 지금 10여리쯤 갔다. 이것은 뭐 자주 있던 일이니까 이 정도 풍랑, 뭐 바람이 불어오고 그래 이 정도는 뭐 늘 있는 거니까 그들은 대수롭지 않게 계속 간 거예요. 10여리쯤 갔어요. 10여리쯤이니까 약 4km에서 5km 정도를 간 겁니다. 꽤 먼 거리 간 거예요. 갈릴리 바다의 가장 넓은 곳이 너비가 13km였고요. 길이가 약 21km였으니까 지금 제자들이 4, 5km 갔다는 건 바다 한가운데서 지금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이 갔어요. 바다 한가운데 있어요. 마가복음도 이것을 증언하죠.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마태복음은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많이 갔어요.
마태복음은 제자들이 이 풍랑에서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썼다라고 증언합니다. 자, 제자들 위험을 만납니다. 지금 위험을. 분명 제자들 갈만해서 간 거예요.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실력으로 출발해서 반 정도 온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 한복판에서 고전해요.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느라고 체력이 떨어졌을까요? 어부로서의 실력이 지금 줄은 걸까요? 우리가 그렇다고 말하기에는요, 예수님 따라다닌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님을 저주 부인했던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는요, 다시 어부로 돌아간 것을 보면 제자들에게 어부라는 직업은요, 그들 자체였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뭐 실력이 없어서 힘이 떨어져서 고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체력이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실력이 줄어든 것도 아니에요. 그저 예상이 빗나간 것뿐이에요. 그들의 경험과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그 경험과 실력의 한계였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경험하지 못한 풍랑을 만난 거예요. 자신들의 실력 이상의 풍랑이었던 것이에요. 자신들의 어부로서의 경험과 실력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놓친 겁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오래 산다고 숱한 경험을 했다고 인생의 답을 가졌다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인간은 착각을 하죠. 우리는 내가 경험을 많이 했으면 우리는 그만큼 나에게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경험을 많이 했어도요, 경험하지 못한 게 더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고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우리의 경험과 실력이 대단한 것 같아도요,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몸소 겪으며 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걸 겪고 있잖아요. 인류는요, 숱한 바이러스를 겪어왔고요, 어지간한 바이러스들 다 정복해 왔습니다. 하지만 마치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지금 시달리고 있듯이 지금 온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험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엄청난 과학과 의학이 발달했어도 해결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난 거예요. 지금 엄청난 발달이 했잖아요. 그런데 해결할 수 없는 풍랑 만난 거라고요. 지금 인간의 무능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 것이죠. 열심히 급하게 최선을 다해 개발했던 백신도 그것이 100% 우리를 지금 지켜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경험과 실력이 바닥난지는 진작이고요, 이제 체력도 점점 바닥난 바로 그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수님이 위험에 봉착해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세요.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분명 예수님 혼자 산으로 기도하시기 위해 떠나셨어요. 기도하고 계셨다고요. 그런데 시선은 제자들에게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산에서 홀로 기도하시는 중에도 먼저 떠나보냈던 그 제자들의 배를 보고 계셨다고요. 마치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자녀에게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그 부모의 시선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가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보내셨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 험한 세상 알아서 잘 살아오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그럴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아서 잘 살아올 수가 없어요. 그걸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세요.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의 경험과 실력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무능한 자들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내가 그것을 느끼고 있을 때, 그래서 세상은 그런 나를 향해 패배자라고 실패자라고 말하는 바로 그때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가장 무능력할 때, 내 실력이 별거 아니구나, 나 연약한 존재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고 있을 때 세상은 그런 우리를 실패자라고 하거든요.
패배자라고 하는데 바로 그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제자들을 보십시오. 사실 제자들이 두려워한 것은 풍랑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한계를 인지했음에도 살기 위해 안간힘 쓰고 있었어요. 풍랑이 두렵지 않았어요. 죽어라 노를 저었지만요, 제자리에 맴돌고 있었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도우시려고, 살리시려고 찾아오셨는데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누굴 두려워한 거예요? 예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누군가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유령이다라고 말했다고 증언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그들은 모른 겁니다. 아니, 불과 몇 시간 전에 제자들은요, 엄청난 역사 현장 속에 있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여 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가득 차도록 남는 것을 이 제자들은 경험했습니다. 자신들이 그 남은 걸 거둔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12바구니예요. 하나씩 들고 다 거뒀어요. 먹고 남은 12바구니 버리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배 안에는 이 12바구니가 있습니다. 예수님 버리지 말라 그랬거든요. 배 안에 있어요. 그럼에도 어려움 속에서 그 누구도 예수님을 찾지 않은 것, 정말 예수님을 모른 거예요. 이 제자들 예수님 모른 거예요. 예수님이 곁에 안 계세요. 지금 바다 한복판에 있는 자신들을 예수님은 도울 수 없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령이라고 그런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오실 수 없는 분이에요. 왜요? 자기들이 바다에 있잖아요. 육지에 있었다면 달려오셔서 도와주실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12명 그 누구도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니, 누구도 예수님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지금. 그러니 바다 위로 걸어오는 형체를 발견했을 때 유령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푸신 떡과 물고기를 자신들도 먹었음에도 예수님을 모른 것입니다. 자기들도 먹었으면서. 아니, 2만여 명은 먹일 수 있으셨지만 바다 위를 걸어 자신들에게 오실 수 있으시다는 것은 생각조차 못한 거예요. 바다 위로 오실 거라고는 아예 생각조차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제자들이 한심하거나 어리석다거나 말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까도 기도한 것처럼 우리 특히 삶이 되는 교회는 그 시작부터, 아니 그 준비하는 시간부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아내랑 가끔 이렇게 걷다 보면 그런 얘기를 제가 제일 많이 해요. 기적이다. 기적이다.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니까요. 아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풍랑을 만나면,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은혜를 많이 경험해 왔는데 우리는 갑자기 풍랑을 만나면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서도, 내가 안다고 말하면서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갑자기 풍랑 만나면 하나님 안 보입니다. 하나님 생각도 안 나요. 당장 눈앞에 풍랑만 보여요. 그래서 우왕좌왕하죠. 갈팡질팡해요. 허둥지둥돼요. 그게 우리예요. 아마 우리도 분명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면 우리도 유령이라고 했을 거예요. 귀신이다. 본문은 우리에게 은근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느 정도의 하나님이신가? 정말 바다 위를 걸으실 수 있는 분으로 믿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정확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내 자세,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나의 태도가 정확한 답이 될 것이라고요. 유령이라고 호들갑 떨며 젖고 있던 노도 다 놓쳐버린 제자들입니다. 제가 상상해봐서 노 젖다가 다 놓쳤어요. 지금 놀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얘들아,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니. 잘 들으십시오. 내니.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오늘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을 내려놓을 수 있으십니까? 내니. 이 주님의 한마디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 모든 아픔, 어려움, 상처 내려놓을 수 있냐고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짐을 단번에 내려놓을 수 있는 한마디가 바로 예수님의 내니 아닙니까? 나야. 오늘도 수많은 근심 속에 억눌려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다. 예수님의 이 내니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식 촉구예요. 인식 촉구.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거. 매사에 예수님을 인식하십시오. 매사에 예수님을 인식하세요. 그래야 갑자기 닥친 일에 정신이 없는 바로 그때에도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의미는, 이 의미를 깨달으십시오. 내니의 두 번째 의미는 구약에서 내니라는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26장 24절에서도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이사야 41장 10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1장 8절에서도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구약 성경에서 내니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을 다짐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내니 나다. 쉽게 표현하면 나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거 아닙니다. 그거 메시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하나님한테 우리 주님께 그게 무슨 특별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걸어오신 것이고요. 그곳이 바다였을 뿐인 거예요. 주님께는. 그게 무슨 오늘 그것이 메시지겠어요? 본문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신 이분이 누구신가? 오늘 나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고백되고 있는가?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세요? 인생의 항해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제일 먼저 떠오르고 생각나는 분이십니까? 불안정한 미래와 답답한 현실 속에서 제일 먼저 찾게 되는 분이 하나님 되고 계십니까? 오늘 어떤 현실을 살고 계십니까?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어떤 분으로 고백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경험과 실력과 노력으로 가늠하거나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결 못할 풍랑에서 죽어라 노만젓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도 못하고 우리가 찾지도 않는 그 순간에도 우리만 생각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이 예수님의 한마디에 마주한 현실과 주어진 상황과 또 하는 문제를 단번에 내려놓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한마디에 우리의 모든 짐을 단번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은 그제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이 먹었던 떡과 물고기 맛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배 안에 있던 12바구니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예수님이시라면 얼마든지 저 바다 위를 걸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돼요. 21절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래서 그들이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드렸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깨닫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항해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 예수님이 이 항해의 이 배의 키를 쥐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절을 주목하십시오. 21절. 오늘 본문에서 표적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것만이 아닙니다. 21절에도 표적이 있어요. 21절에도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즉시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분명 제자들의 위치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였습니다. 지금 바다 한복판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까 즉시 가려던 땅으로 도착했다는 거예요. 표적입니다. 시편 77편 19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의 길은 바다에도 있고 주님의 길은 큰 바다에도 있지만 아무도 주님의 발자취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헤아릴 수 없었어요.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을 헤아릴 수 없었다고요. 설명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저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만 기록한 거예요.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한복판에 있던 제자들의 배가 예수님이 올라오시니까 즉시 도착했다는 거예요. 표적이죠.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잘 들으세요. 인생의 항해에서 거센 풍랑을 만났을 때 큰 풍랑을 짓밟고 찾아오시는 예수님도 위로가 되지만 위로가 되죠. 그런 예수님도 인생 항해에서 풍랑 만났을 때 그 풍랑 짓밟고 오시는 예수님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녹록치 않은 현실의 답답함으로 보이지 않는 미래의 막막함으로 의미 없는 노질만 하고 있을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위로가 되지만 우리를 반드시 목적지로 이르게 하시는 우리를 기어코 항구에 다다르게 하시는 예수님이 저는 가장 위로가 됩니다. 가장 위로가 되는 거예요.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마침내 가야 할 그곳을 가게 하신다는 거. 시작을 같이 해주셨는지 처음부터 함께 해주셨는지 우리가 몰라도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지금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가장 큰 위로입니다.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무리 거센 풍랑을 만나도 아니 그보다 더 큰 폭풍 속에 갇혀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목적지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언제나 주님을 생각해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우리는 세상에 어떻게 난리가 나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내 삶 속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래서 나는 오늘 헛노질만 하고 있을지라도 기억하세요.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우리는 마침내 가야 할 곳을 반드시 가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저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이 땅에서 괜찮아요. 어떤 모습이어도 괜찮아요. 내 삶의 형편 괜찮아요. 왜요? 나는 그 소망의 항구에 갈 거거든요. 마침내 제 인생의 항해는 그곳에 도착할 거거든요.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가장 큰 위로요,
가장 큰 힘이요 가장 큰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과 답답함과 상처와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원히 보장되어 있다는 이 사실, 마침내 들어가야 될 항구에 내가 갈 수 있다는 것에 힘을 얻으시고 오늘 인생의 항해를 순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